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4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인 오늘 이 16장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문안, 즉 감사와 안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냈을 때에 그 끝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로마서의 말씀 이 전체를 우리가 상기해 볼 때에 이제 100%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칭의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삶의 끝에 도달하는 결론은 그것은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또는 어떤 크고 높은 건물도 아니고 그 삶의 결론, 그 구원의 결론, 그 성화의 결론은 오직 함께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현명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서로 하나 된 영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만이 바로 구원받은 삶, 성화된 삶, 사명자의 삶의 진정한 열매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받은 구원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헌신을 주고받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를 영접하고 잘 도와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베가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의 별명으로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헬라 이방인이자 또 여성이었던 이 베베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시와 홀대를 당하기 쉬운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베베는 비록 이방인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자 집사로서 이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재정과 사역으로 도와준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이 베베는 그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바울도 그러한 베베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의 귀한 편지 이 말씀을 이것을 로마로 보내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근황과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식을 전하는 분이나 듣는 저나 근심과 안타까움의 한숨으로 그 성도의 소식을 전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감사한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의 소식을 전하고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근황과 소식은 그것을 전하는 분도 그렇고 또 듣는 저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정말 전적인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접할 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고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지, 아니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바울이 인사를 전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그 유대인 추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이 원래는 로마에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난 그러한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그렇게 쫓겨나는 그 망하는 사건 덕분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망하는 것도 축복이고 고난과 환난도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 부부는 이제 이때부터 전심전력으로 바울을 섬깁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은 칼 아래에 자기의 목을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로 그들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 이 부부도 그 천막을 같이 만들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즉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를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이들도 에베소로 따라가고, 또 바울이 오늘처럼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하면 이들 부부가 먼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사를 하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되고 이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신앙과 믿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거처를 정하고 움직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일 복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저의 교회에도 문안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 로마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하여서 그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 예배를 통해서 집을 오픈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와 헌신을 주고받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리더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이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리더들만 무조건 성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금방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또 화를 내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린애 같은 초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반 평신도인 베베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이 전부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신뢰와 헌신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와 또 여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목회자의 위치는 정말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너무나 영육 간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자리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소식과 근황들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그 영적인 부담과 또 스트레스가 그것이 늘 가득한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도 악한 영들의 방해와 시험과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러한 악한 영들의 방해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대표 기도에서 제가 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여기시는지 가끔은 이 목회자를 위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조금 대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오늘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맨 앞에 있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을 담은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에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종종 이제 목회자가 설교나 또는 개인 상담 때 하는 말들, 그러한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것을 그냥 의뢰 목회자니까 하는 말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힘과 능력이 희석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와 같은 성도가 그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면서 또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무게와 설득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저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와 같은 성도가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삶에서 정말 살아내는 것을 볼 때, 그때 바로 그 말씀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소그룹의 그러한 다른 리더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보호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끼리는 더욱더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하죠. 이것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 베베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신뢰와 헌신의 보호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또 받은 구원을 끝까지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베베처럼 신뢰와 추천을 받을 만한 보호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육자들끼리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럴 때 정말 믿음이 가고 정말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나는 그러한 보호자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시면서 또 묵상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이름에, 나의 삶 가운데 그 전후로 어떠한 수식어가 붙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 바울은 이제 앞서 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실명으로만 26명, 익명까지 치면은 그 이상의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함께 구원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그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실은 바울이 부르는 그 이름의 앞뒤로 사람마다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를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시면 에베네도가 나오는데 그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인데 그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그 복음을 영접한 성도가 바로 이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평생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첫 열매이고 첫 결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네도에는 바로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6절과 12절에 보시면 마리아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많이 수고한 또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뭐 수고했다라고 하는 인사치레 정도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온 힘을 다 짜내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될 정도의 그 정도의 고된 수고와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오늘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또 8절과 9절과 12절에 보시면 암블리아와 스다구와 버시라는 이 사람들 앞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사랑하는. 이 말은 이들이 유독 사랑받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모든 매사의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에게는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는 수식어가 붙죠. 3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앞에 붙은 그 동역자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부부처럼 이 우르바노도 바울에게 정말로 헌신적인 그러한 일꾼, 그러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나오는 아벨레에게는 인정함을 받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인정함을 받은. 단순히 그냥 인정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거쳤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인정받은 그러한 아벨레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들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도저히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못하시니까 로마 병정들이 군중에 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끌어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택하심을 입은 자였죠. 물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믿음으로 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도 그 택함받은 은혜가 그의 가족들에게 이어져서 이제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 앞에 붙은 이러한 모든 수식어들은 각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동적인 간증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이자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나의 이름과 나의 인생에 바로 이러한 간증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수식어가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결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님이 있으십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굳은 일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여서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남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늦게 믿은 성도의 고난의 멍에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언제나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또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동역하는 마음으로 늘 앞장서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택하심의 은혜, 특별한 직분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잘 간직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수지산성교회의 정말로 큰 기쁨이고 큰 힘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수식어 대신에 조금 이상하고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불신앙적인 그러한 수식어들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수식어 대신에 아무리 햇빛을 쬐고 물을 줘도 익지 않는 열매, 만약에 이러한 말이 붙는다면, 또 많이 수고한 대신에 쉬운 일만 찾아다니는 누구누구라든가, 또는 일만 하고 성도 간의 교제는 하지 않는 아무개라든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는 이러한 수식어 대신에 먼저 믿었지만 혼자만 살려고 하는 누구누구라든지, 사랑받을 만한 이라는 수식어 대신에 차갑고 무뚝뚝해서 다가가기도 어려운 아무개라든지, 또는 동역자 대신에 방관자라든지, 연단으로 인정받은 대신에 연단을 1도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수식어, 택하심을 입은 이라는 수식어 대신에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이라는 수식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아서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볼 때에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하고 진실한 회개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수식어가 붙는 이름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내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 중에 이제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이름 앞에 어떤 믿음과 사랑의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목장에서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제 자신의 동역자들과 또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과거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시로서는 정말 갖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말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바울 역시도 목표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그가 워낙 선교의 열심과 불령의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면서
그가 굉장히 외골수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였다는 거죠. 처음에 바울이 회심했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워낙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에는 경계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바울을 처음으로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처음 받아준 그 바나바와도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진 적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사실 그렇게 일중심적이고 또 오로지 목표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가 정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또 빚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모든 성도들을 보시면은 이들이 정말로 각기 다른 다양한 배경과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이들은 둘 다 로마 노예 출신입니다. 또 아까 바울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한 이 버시는 그는 심지어 페르시아의 노예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또 반면에 아리스도블로와 헤로디온과 나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로마 황제의 측근이자 또 헤롯 왕족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정말로 각자가 다 다르다 못해서 심지어 서로 정반대에 있는 극과 극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빈부귀천과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들 모두가 바울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함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성도들끼리 서로에게도 신뢰와 헌신을 주고받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도 이렇게 서로가 주 안에서 문안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보호자보다는 판단자에 가깝고 또 심지어는 판단자를 넘어서 고발자가 될 때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보다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결점이나 또는 나와 다른 점이 보이면은 곧바로 거리를 두거나 또는 조금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너무 조심성 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커트라인이나 마지노선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관용도 하고 내가 인내도 하고 내가 용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참지 못하고 곧바로 손절을 하거나 또는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똑같이 되갚아 주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옳고 그름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렇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판단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커트라인이나 어떠한 마지노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인성을 따지고 우리의 어떤 재력을 따지고 우리의 어떤 지능과 학력을 따지고 우리의 명성을 따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업적을 따진다면은 그런 것이 커트라인이 있고 그런 것이 마지노선이 있는 그러한 구원이었다면은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커트라인도 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때 충분히 말씀 들으셨잖아요. 부활주일 때도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서로에게 판단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고 또 서로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손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찌하여서 아직도 그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다 고만고만하고 50보 100보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도리와 상식과 매너,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고 냉소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기회는 놓치고 실족의 가능성은 커지게 한 그러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품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커트라인과 마지노선을 벗겨내지 못하는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교회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도 또 그 직장에서도 또 그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 삶의 현장과 영역 속에서도 그 죄가 그대로 퍼져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러한 죄의 습성을 벗어던지고 서로가 주 안에서 문안하는 보호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겉모습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의 부서와 기관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또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거할 때에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서로의 구원을 함께 누리고 이어가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을 가리고 판단하고 고발하느라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지는 않습니까? 왕따가 문제기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기 위해서 걷어내야 할 나의 커트라인과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MBTI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향한 연민을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 혼자 고고하게 예수 믿고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구별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여러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수식어를 붙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함께 누리고 이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